우상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첫 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옆에 분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히 오늘 이제 예배 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새로 이렇게 신입생들이 왔어요. 우리 같이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잘 왔어요. 준혁이는 안 왔네? 이 녀석. 예. 자, 올해 우리 청년부 주제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부흥으로 담을 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시작.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주제가 뭐라고요? 예. 올해 청년부 주제는 부흥으로 담을 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담을 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담이 뭐길래 넘어야 될까? 담이 뭐길래 넘어야 되지? 담을 넘게 하소서. 이 담이 뭐예요? 여러분 벼룩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미리암 루이자 로스차일드 박사님이 계신데요. 실제로 벼룩 전문가, 벼룩의 여왕 박사님이세요. 곤충학 로스차일드 가문의 루이자 미리암 루이자 로스차일드 박사님이 계시대요. 여성분이에요. 이분이 벼룩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쯤 들었을 법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 큰 용기에 벼룩을 몇 마리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를 투명한 유리덮개를 딱 닫아놨어요. 그랬더니 벼룩들이 어떻게 할까요? 뛰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 뻥 뚫려 있으니까 갈 수 있을 것처럼 팍 뛰는 거예요. 계속 뜁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그 유리병이 그 유리 덮개에 부딪히겠죠. 그러면 소리가 나겠죠. 탁탁탁탁탁탁 계속 난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잠잠해지고 그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렇다고 벼룩이 안 뛸까요? 벼룩이 얼만큼 뛸 것 같아요? 안 닿을 만큼 뛰는 거예요. 계속 뛰기는 뛰는데 머리가 아프니까 뛰다가 머리 아파 여기까지만 뛰어야지 하고 한 뛴대요. 그 다음에 덮개를 열었어요.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계속 거기 맞을까봐 계속 그 높이만 계속 뛰더래요. 일정 높이로 이렇게 계속 뛸 뿐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 안 나와? 그럼 이번에는 그 용기를 가열 한번 해보자. 용기를 뜨겁게 가열하기 시작했어요. 가열하면서 막 용기 안에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자 벼룩들이 어떻게 했을까? 네? 벼룩들이 막 몸이 뜨거우니까 이제는 머리가 부딪힌지 말든지 상관없이 확 뛰어서 밖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지자 살려고 벼룩이 담을 넘었습니다. 벼룩도 담을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벼룩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 이런 모습,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한계에 갇혀서 내가 지금 무서워서 못 뛰고 있는 건가? 혹은 내가 힘든 곳에 오면 급하면 나도 확 뭔가를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확 뛰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과 비슷한 삶으로 스스로를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삶은 여러분 성공이 하든 뭐 하든 참 많이 아픈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부딪히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부딪히고 아파. 너무 아파.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아프지 않은 정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또 어느 순간에 그 한계를 벗어나긴 했는데 너무나 힘들게 벗어나요. 그래서 벗어나더라도 그때의 기억이 있어요. 벗어나지 못해요. 뜨거운 용기 안에 기억이 있어서 아픔이 있는 성공,
넘었어도 계속해서 그때 일로 영향받고 여전히 인생을 힘겨움을 기반으로 전진하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잘되고 못되면 힘든 기억이 있지만 이렇게 흘러갔어. 뭐 했지만 이렇게 했어. 이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아파서 한계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담을 넘는 것은 벼룩과 같이 담을 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생을 내려놓고 전혀 다르게 우리로 하여금 담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고 또 2025년도에 그런 담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025년도 목사님 약속. 아멘 크게 합시다. 약속해줘. 약속했어요? 아, 약속. 예.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그 중에서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이를 축복하는 내용 중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양 부르시죠? 야곱의 축복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예, 그래요.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 노래예요. 그 가사예요. 그럼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그의 인생은 담을 넘는 인생이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버지가 축복하면서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하는 이것은 단순히 소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삶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축복을 말들 가운데 들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는 담을 넘었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 너는 담을 넘는 인생이야. 담을 넘어서 살아왔어 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을 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담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담을 넘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한계를 넘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을 넘어야 돼요 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문제와 한계들을 뛰어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좀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셉 알죠? 요셉이 억울했어요.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예, 17세 정도, 16세 정도, 만으로 16세. 그건 불분명하고 하여튼 대충 1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앞에 있는 계산하고 해보니까 17세가 맞는 것 같아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17세 정도에 미디안 상한들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요. 노예로 가요. 여러분 노예가 어떤지 알죠? 이 노예는 미치겠는 삶인 거예요. 답답해요. 자유가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그것도 애굽의 수의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어느 정도 좀 잘 살겠다 싶을 그때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감옥에 갔죠? 그렇죠. 아내의 유혹이죠. 감옥에 갔어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부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향하는 요셉은 이미 끝난 것 같은 삶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애굽으로 노예로 갔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어요. 거기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문제에 이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에 갇히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문제를 풀고 총리가 되어서 모두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일들을 요셉이 행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총리가 된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것을 최고로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셉처럼 저도 총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려면요 요셉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그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요셉처럼 쓰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사람들이 요셉의 총리가 된 것에 집중하는데 요셉의 최고 진짜 멋진 것은 총리가 아니에요. 그가 어떤 직위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멋진 것은 뭐냐면 고난을 다루고 이기는 방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는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게 뛰어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억울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힘겨웠지만 뛰어넘습니다. 견딜 수 없었지만 뛰어넘어요. 여러분 오히려 요셉을 생각할 때 고난이 작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신분의 한계, 억울한 재수라는 한계, 이제 집을 떠나 혼자라는 생각의 불안함,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요셉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마주한 한계는 기약이 없는 한계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거예요. 자기 영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능력 밖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지워진, 그에게 놓여진 고난을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있는 그 고난을 다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한계를 다루고 넘어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방법을 구해요. 하나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뭘 해주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얘는 수단을 찾습니다. 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 어떠함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대하게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비전을 세우고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내 능력 밖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할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결국 그 일들이 되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 끝났고 소망 없고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내 인생 이제 여기까지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뭐 해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나는 항상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결단해도 작심삼일, 길어야 몇 달, 올 한 해도 처음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내 힘으로 하면 다 쓰러지고 무너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할 때 거기에
애가 타고 목이 말라서 그것을 정말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간절히 찾는 것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참고용이에요? 그냥 뭐 한번 참고 자료예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이건 좀 좋은 것 같아,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건 비키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절대로 불변의 진리이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담대한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바닥으로 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한계가 여러분 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한계가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태생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금수저 아니죠? 금수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수저지? 흙수저야? 여러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흙수저인가? 여러분 태생에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금수저도 아니죠. 뭐 성격의 한계도 있고 가정, 또 가족, 능력의 한계, 뭔지 모를 수없이 많은 한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이러나 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한계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면 그것으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매일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담을 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담을 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여 나로 담을 넘어서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초점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아멘. 볼링 좋아하시죠? 볼링이 어떤 스포츠인 줄 아세요? 예. 볼링은 친 크리스찬 스포츠입니다. 왜 그럴까? 볼링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게? 깜짝 놀랄걸? 볼링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마틴 루터래요. 뭘 했냐면 그분이 그 핀이 누구냐면 악마예요. 죄악들, 안 좋은 것들 딱 세워놓고 굴리면서 그것들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수도원에서 연습하고 운동하면서 그게 규칙화 돼서 볼링이 되었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 볼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볼링 할 때 여러분 어디를 보세요? 공 10개를 다 봐요? 어디를 봐요? 네? 맨 처음 킹핀, 맨 첫 핀, 그거하고 그 옆에 살짝 사이를 해서 휙 하면은 꽝 하면서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넘어가요. 볼링할 때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보면 마음만 어지럽고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보세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하면 여러분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 그 10개를 보지 않아도 앞에 있는 그 하나에 집중할 때 볼링이 다 무너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을 넘게 하는 능력을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허, 아멘. 자, 두 번째로 담을 넘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다.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확장, 누군가 이렇게 회복하고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관계를 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과 관계를 지킵니다. 자기의 소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내의 유혹,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는 것과 보디발의 신뢰를 배신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듭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모든 것이 수단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우면 그냥 눈에 보이는 선하게 판단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다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한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될 경계를 세우고 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다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급하니까 하나님과 당장에 좀 담 좀 싸울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관계를 파괴하지 마세요. 특히 취업 준비하고 여러분 시험 준비하고 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막 위축되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 보이고 뭐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목사님 생각할 때 이게 더 웃기는 거예요. 취업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안 나오고 이렇게 있다가 취업 딱 되면서 나 취업했어 하고 이게 더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사람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주 교회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주님 안에서 오히려 관계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은 마음들,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들, 속 좁은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해치고 나갈 때 이게 담을 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다고요? 사람이 힘들다. 관계가 힘들다. 맞는 말이에요? 예, 맞아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미워지고 힘든 것이 사람이 미워지고 막 관계가 힘들면 일도 하기 싫고 가기 싫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미워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다. 내 안에 이 사람을 대항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내 힘도 여전히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성격으로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사람은 무한한 관계를 확장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좋아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사람 이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들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성격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진심이에요. 내 마음에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그 대하면서도 성격 좋은 마음으로 쉽게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자기에게 안 좋은 걸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좋은 사람도 마음에 진심이 있어야 되고요. 성격이 좋고 나쁘고는 그 뭐지? 성격이 나쁜 사람? 아니고 성격이 좋다는 것은
그냥 문제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격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 다가가기 너무나 힘든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진심이 있으면 그것이면 돼요. 나중에 알게 돼요. 알아줘요. 여러분 성격이 원래 좋아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격이 진심이 아니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성격이 좋은 것은 조금 수월할 뿐이에요. 내 마음의 진심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요즘에 MBTI 막 이런 거 하잖아요. MBTI도 마찬가지예요. I 한번 손 들어봐요. I 손 들어봐요. 손을 못 드는 거예요? E 한번 들어보세요. E는 뭐가 이렇게 당당해? 여러분 목사님도 I예요. I.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힘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I만의 특징이 있어요. E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봐요. I하고 E하고 목사님 성격을 대결하는 게 아니고 E도 마찬가지고 I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성격이 어떻든지 사람을 향한 진심,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없으면 I든 E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잘해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샘이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무한한 양분을 흡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샘 곁에 있는 나무예요. 물이 부족할 틈이 없어요. 계속해서 물이 공급이 돼요. 부족하지 않아요. 샘이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넘치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까이서 힘을 공급받는 상태,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진 상태, 그래서 힘이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마구 솟아나고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결단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원이 필요하다, 나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나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사람,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에게 있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이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결론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 막 해서 너 왜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돈 달라고 했어, 이렇게 해보세요. 뭔가 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인생에 왜 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 은혜를 꾸준하게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 이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힘을 내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들도 해석이 되면서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 좁은 마음들, 마음의 상처들, 저 사람이 나한테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서운하게 했는데 저번에 나한테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나한테 마음이 아팠어, 이것들 그냥 막 쟁여놓고 나중에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복수하려고 했으면 복수할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누구한테 복수했을까요? 보디발. 그건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 진짜 저 같으면 보디발을 찾아가가지고 잠깐 와보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왜 그랬냐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또 누구 복수할 사람 또 누가 있어? 좀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에서 풀어 해가지고 막 희망을 줬더니 부탁했더니 나가가지고 싹 잊어버렸어요. 서운하게 하고 힘들다는 사람. 그럼 그런데 요셉은 이 형들도 마찬가지. 정말 힘들게 한 사람들이에요. 복수가 요셉의 목적이었다면 정말 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얼마나 믿고 원망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런 복수하고 내 마음에 가득한 이것이 풀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깊은 아픔과 서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담을 넘어 내 감정을 넘어서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들은 복수의 희열을 느낍니다. 요즘에 최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도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반드시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 다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파하고, 그래 상처가 돼서 골마서 나중에 스스로 더 병들고 힘들어져요.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안에서 곱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 곁에 있는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있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듣고 깨달음으로써 여러분 담을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풀게 하여 주셔서 끊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오히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부흥으로 담을 넘게 하소서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부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요셉 한 개인이 총리가 된 사건, 이것은 개인에게 엄청난 영광이고 나 총리 됐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차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고 수없이 많은 구속사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개인적인 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을 이룬 그런 민족이 되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고 그곳에 지내면서 왕국을 이루고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진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부흥으로 담을 넘게 하소서. 담을 넘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 하겠지만 부흥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간에 여러분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냥 담을 내가 그냥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샘 곁에 있는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을 수밖에 없는, 담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 공동체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문제와 한계, 여러분 힘겨하게 한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홀로 고민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우리 담을 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결심들과 결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한계, 우리의 손을 떠난,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관계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청년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